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림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희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시발점입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발흥되었다는 것은 그 본질이 종말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것을 근간으로 둘 때만 현재 여기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의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당히 이질감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의 선취를 이루셨음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범람하고 가난과 핍박과 고통이 난무합니다. 세상은 지금 평화롭지 못합니다. 평화롭지 못한 세계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까요? 세상은 둘째치더라도 교회의 내부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의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평화롭지 못합니다. 일부 교회의 얘기라는 말 뒤에 숨어서 아무리 둘러대봤자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근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본질이 되는 토대가 허물어졌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 집중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인간의 몸으로 땅 위에 초림하신 예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인간에게 오시는 예수, 심판의 때에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가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근간은 초림과 재림의 예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각종 간증 집회 및 그런 류의 신앙 모임에 집착하지 않고 교회력에 집중했더라도 현재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초기 교회의 전승과 기독교의 역사에 집중하면서 꾸준한 성찰과 함께 나아갈 방향성을 찾는 것이죠. 결국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근간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기독교 공동체는 최근에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과 믿음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바울은 그것을 위해 간구했고 그들에게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바울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공동체를 향해 다가오는 주님의 오심이란 주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묵시문학적 표상입니다. 여기서 이 묵시라는 단어는 계시라는 뜻이며 소위 묵시문학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로 간주되는 환상이나 꿈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묵시문학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그때가 그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이상적인 왕이 예언되었다면 신약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왕이 예수님과 일치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두 성서의 온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종복됐고 포로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은 유배를 잘 견딘 사람들을 기다리는 구원의 약속과 약속의 땅, 구원자, 새 언약, 새 성전, 새 제사장, 새로운 메시아적 왕의 약속이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것을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의 정의롭고 의기양양한 지배 아래서 왕조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다윗 혈통의 이상적인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주신 옛
약속에 근거합니다.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의의 왕에 대한 소망은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사회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기도 하며, 이 약속은 새 언약에서처럼 온전히 새로워진 백성들에 관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즉, 공평과 의의 나라는 의의 왕과 온전한 백성의 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늘과 땅 위에 나타날 우주적 징조들과 그것들이 인간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서술합니다. 이 우주적 표징들은 사실상 영광 중에 올 사람의 아들의 도래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천체계가 깨어지는 것은 인간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지만, 공평과 의의 나라가 의의 왕과 온전한 백성의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임박성 앞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현재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는 표징들을 관찰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과 온 것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탁하신 늘 깨어 있어라는 요청의 핵심입니다. 그 관찰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손에 잡히지 않으시나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1장의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에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 많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누가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